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흉본 적이 있습니까? 뭐 수도 없죠. 누군가를 흉보고 나오면 좋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데 사장님 계시지만은 사장님 없는 자리에서 직원들끼리 휴게소에서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사장님 흉을 막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직원들끼리의 결단력은 그 어디보다 아주 강하게 결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내가 막 사장님 흉을 보고 막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기서 앞에 싹 지나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뜨끔하겠죠. 근데 뜨끔한 것을 지나고 혹시 내가 욕하고 흉보는 걸 들었을까? 걱정이 되는데 설마 저기 뭔데 들리겠어 라고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아셨어요. 내가 사장님 흉보고 다닌다는 것을 사장님 아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사장님을 흉보고 다닌다는 그 사실을 사장님께서 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사장님 볼 때 어떨까요? 떳떳이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장님께서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떳떳이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지나치고 인사를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껄끄러운 그 뭔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직원이라면 사장님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들 그렇겠지 했는데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까요? 물론 모범적인 답안이라면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이 모범적인 대답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 무언가가,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아주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많은 제자 중에 넘버 3에 들어가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분이 쌓인 관계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정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나오는 이 대화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후에 베드로와 나누는 첫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할 이야기가 많았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을 것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 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이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왜 떳떳이 나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대화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잡히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예수님하고 맺은 관계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대답이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옆에 어떤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모른다고 대답하고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들렸던 소리가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상 그 어려운 가운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피해가 받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처해지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슨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와서 베드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면 차라리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다혈질의 사람이잖아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랬어? 아,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약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이 오고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아주 힘든 대답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무 힘든 대답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사랑하느냐도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나오는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그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더 힘들게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16절에 가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아, 그 어려운 질문 한 번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요. 또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 질문을 했을까? 또 베드로는 왜 또 똑같은 질문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라고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답 말에도 3~4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3~4번이라는 말을 아셨을까요? 17절에 똑같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베드로 마음 어떨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어려웠는데 두 번, 뭐지, 나를 두 번 죽이는가? 3번까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하시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 어려웠을까요? 차라리 너 지난번에 왜 그랬어? 난 너한테 실망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사랑하느냐? 너무나 불편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마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6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한 절에 2번씩 나옵니다. 뭘까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주고 또 베드로가 또 대답하고 주고받고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반복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6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가페. 아가페가 잘 아는 단어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런 것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스톨케라는 단어인데, 이 스톨케라는 단어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녀가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스톨케라는 사랑입니다. 또 3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우정과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어의 friendship이라는 단어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friendship보다는 더 사랑이 많은 단어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필레오라는 이 헬러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의 우정보다는 조금 더 사랑을 더 포함하는 단어가 이 필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뭐 번역 안 해줘도 대충 알겠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제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케, 그리고 아가페, 스톨케,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까지 4가지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에는 2가지 단어만 나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2가지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나오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처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그럴지라도 갈 수 없었던 자기의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주님. 이 헬러 원어로 보면 yes가 nigh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멘처럼 yes라는 단어도 있지만 truly,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사랑에는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아가페가 아닌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2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주님께서 묻습니다.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때는 아가페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다면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3번째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의 아멘이라는 뜻의 필레오인지 아가페인지 어떤 걸까요? 아가페, 아멘. 아유,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아가페로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아가페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혹시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입장에서는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섞이다 보면 또 내 자존심이라는 문제도 섞이고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주님보다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가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주님 잠깐만요, 나 잠깐만 모른 척하고 계시고 잠깐만 내가 여기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를 보면은 내가 아가페라고 고백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아셔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하는지 필레오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연인들이 두 분이 사랑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은 어떤 대답이 와야 될까요? 사랑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나 자기 좋아해. 어떨까요? 여자친구가 속이 막 뒤집혀지죠.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사랑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좋아해라고 해. 어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기야, 진짜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 안 해? 나 자기 좋아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지만은 그 대답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오니까, 아마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느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왔겠죠. 아브라함도 위험 앞에서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베드로야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도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순간 내가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때 드러나죠. 그러면서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믿음대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 꼭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대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는 양이 가장 귀한 것이고 양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필레오, 이 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작게라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적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작게라도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직장의 문제나 또 다른 세상의 가정의 문제나 또 친구들과 동료 간의 문제나 이웃과의 문제에서도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풀어가는 그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필레오, 작게라도 주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력, 권력,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그럴듯한 무언가가 있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보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을 보고 맡기시는 겁니다. 완전한 전적인 아가페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일지라도 이 마음에 작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혹시 양을 치는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양을 치는 사명이라면 아마 대표적으로 목회자겠죠. 목사로서 양을 치는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로 친다면은 주일학교 교사나 유치부 교사, 교육부 교사들이 아마 그런 양을 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양을 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라고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필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의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양을 치는 사명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라든지 직장의 관계에서라든지 또 내가 관계하는 그분들이 내 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명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조금만 사랑하는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느냐는 차이겠죠. 그렇게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작게라도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셔요. 이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 인생을 한번 보셔요.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뭔가 뚜렷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능력은요, 한 번을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베드로가 했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했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작은 사랑이 있을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이 사랑이 확인됐을 때 그 사역이 감당되는 겁니다. 이 작은 필레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가고 커져가면서 분명히 우리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3주 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요. 성도 각 사람은 온전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부족하고 작게 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사용됐지만 그 사랑이 확인되고 사역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 필레오의 사랑이 점점 베드로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베드로가 목숨 걸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나중에 점점 아가페로 커져가는 거죠. 닮아져가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변화되는 그런 변화들이죠.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타르티스모스. 무언가를 갖춘다. 준비한다는 거죠. 더욱더 완전한 모습.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에 못 잊어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많이 섬기네, 봉사를 많이 하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사역의 정도가 그 사랑의 깊이와 어느 정도는 완전한 비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저는 특별한 사랑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것들을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었죠. 그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사명, 우리에게도 있겠죠. 혹시 아직 특별한 사명이 없습니까?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작은 사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고, 베드로쯤 되니까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능력 나가고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3년을 밤낮 쫓아다녔는데요. 그 정도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애제자로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됐죠? 기억나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스승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다시 3년 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죠. 오늘 본문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저 사명이고 저 사명을 감당하고 저 사랑이 확인된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3년을 지나서 3년을 동행했지만 어떤 것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인됐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때에 주신다고요? 사랑이 있을 때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베드로와 껄끄러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잘 관계하다가 마지막에 깨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는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내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그 무언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것이 사명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또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찾고요. 또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도 드리고 또 기도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내가 양을 치고 돌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자신만의 사명을 주시고 그 특별한 사랑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밖에 없어서 필레오로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사랑임을 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주시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사랑을 확인하며 더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